사람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코너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목사를 위한 세상책 읽기라는 코너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죠? 예, 우리가 목사님들은 주석서나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죠? 세상책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스폴즈 목사님은 한쪽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쪽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성경도 들고 또 이쪽 손으로는 인터넷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인터넷은 너무 많이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설교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고 싶었던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네, 그 단어를 정의를 하고 그 단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자기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뭐냐면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What is God? What is my God? What is my God? My Father.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여러분들이 정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즘 배우고 있는 우리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입니까? 그것을 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상상력 사전이 제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이 사람은 정말 천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분을 맨 처음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제3인류라는 책입니다. 제3인류. 이 제3인류라는 책은 곤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뭐죠? 몸집이 작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는 여성 곤충이 미래에 인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사람은 소설가이고 그 상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베르베르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취재도 잘하고 예를 들면 조정래 소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취재를 잘해서 소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정말 상상력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베르베르는 이런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최근이 아니죠. 옛날이죠. 개미라는 소설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류 사회에 대한 그 반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개미를 통해서 이 인류 사회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상상력 사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상력 사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태초에 무가 있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태초를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무가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보죠? 그때 하나님이 있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이 세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화론자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라는 것을 정의해 두지 않으면 이 진화론자들이랑 이야기할 때 우리의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학적으로 0은, 0는 굉장히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반수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1의 반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치면 뭐가 되죠? nothing이 되는 것입니다. 0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 2, 3, 4, 5, 6 하는 것은 자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에 있는 숫자. 그 자연에 있는 숫자의 반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것을 더한 것이 0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는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태초에, 우리에게 태초는 중요하죠. 태초에 이 베르베르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알이 폭발했다. 우주알이 폭발했다. 무슨 뜻입니까? 빅뱅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빅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죠. 그 말씀에 의해서 빛이라는 존재가 나타났고 그 빛이 빅뱅의 형태를 띄어서 정확하게 빅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파되어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우리가 1, 2, 3, 4, 5, 6, 1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오는데 그리스의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리스의 창세기. 자, 그리스의 창세기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다. 자,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다. 카오스는 혼돈이죠.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태초에 코스모스가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뭐였죠? 예,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질서를 깨뜨려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창세기 역사의 시작은 카오스였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그게 뭡니까? 로고스가 뭐죠? 본질이고 근본이고 질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 사회에 던졌던 엄청난 이 파장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근원이 뭔지 모르는 카오스라고 생각을 했지만 원래 이 우주에는 뭐가 있었다? 근본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개념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수첩을 만들고 이 수첩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세기를 적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은 법률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십계명을 예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 베르베르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죄를 범하고 싶어 하지 않는 때가 되면 처벌도 불필요한 것이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보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상태의 도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처벌도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죠? 인간 안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로 와서 성령으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아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 무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 할까요? 사랑을 검으로 삼고 유머를 방패로 삼으라. 뭐죠?
우리의 생각하는 웨폰이 아니었죠. 예,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기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무기로 삼을 것입니까?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만약에 구입하고 싶으면 새 책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알라딘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구경하고 싶으면 서점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것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의 정의를 가집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요즘 에베소서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책을 본다는 것은 뭐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